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9월 28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0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윤성원 랩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저주와 멸망 상태에 있던 저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언약을 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전환점의 시간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누렸듯이 나도 미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힘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계획의 성취를 믿고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여러 가지 말들, 분위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99.9%가 하는 다른 것, 틀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 응답받는 0.1%의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창규 전도사님, 김영미 부장님, 선생님들,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모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바울의 특혜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충만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4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특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특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응답의 기준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또 성공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평안과 확신인 줄 믿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빠지는 것이 세상에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내게 확신이 있다면 지금 문제, 지금의 내 앞에 보이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은 응답의 시작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따져보니까 가장 감사한 게 구원받은 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감사한 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는요 종합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느냐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 확신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과 정갈,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요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확신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최고의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응답의 기준을 평안으로 바꾸고 확신으로 바꿨다. 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감옥이라는 곳은요 외로운 곳입니다. 그죠? 사방에 보는 눈이 많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약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다 생각했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특혜였어요. 왜 그러냐?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이 안에서 제한된 집중을 했구나.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뭐를 만들었느냐면 옥중서신이라는 최고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237 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하나씩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텐데 왜 옥중서신이 작품인가? 왜 237의 복음화에 쓰임 받았는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감옥살이 자체가요 응답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14절 보면은 제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 안에서도요 창세전의 나를 주 안에서 택하시고 창세전의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나의 보증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뭐냐? 창세전부터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을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가졌어요. 밖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가졌지만 혼자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더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상황, 나의 가정 환경, 또 나의 모든 부분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가 막혀 있고 뭔가가 매여 있는 생각이 듭니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주 안에 날마다 우리 바울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상황은 사실은 바울은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위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한 분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쁘면 모든 것이 응답의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고백,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기쁨을 확인했던 그런 우리 바울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기쁨을 찾아보세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바울은요, 감옥에서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지 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고의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사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배운 것 중에 엄청 많은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엘리트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모든 철학과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비밀 중에 비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렘넌트는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응답은 누릴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응답들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 내용은 옥중서신이긴 한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사건이 뭐냐면 감옥에서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그런데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어떤 물건을 훔쳐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 그리고 네가 손해 본 거 내가 다 주겠다. 은혜로 갚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혹시라도 손해 본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충성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자, 뭡니까? 감옥에서요, 사람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응답 받았냐?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았고 핍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제자를 만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보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지금 학원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와요. 바울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막 담대히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받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치유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요. 이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기에서의 모든 분위기가 뭐냐면 그리스 헬라 신화가 좀 깔려있던 지역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러분 헤르메스 알아요? 그리스 신화. 그리고 바나바를 뭐냐면은 주피터라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오해해서 신들이 왔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 숭배하려고 이 사람들을 숭배하려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할까? 왜 기적을 일으켰는데 에르메스라고 주피터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려고 할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네, 죽을 뻔해요. 그런데 죽을 뻔했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러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제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하면서 선교 여행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까지도 됩니다. 이 중요한 현장에서의 치유하는 그 속에서 핍박받고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이 자체가 뭡니까? 정리하자면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전환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시아라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그 마게도냐로 가서 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전환점이 되었어요. 왜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나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죠.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을 만나고요.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받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받고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가족을 복음하고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생겼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디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야손이 나와요.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야손은요. 집을 바울에게 내줄 만큼 동력자였고요. 그리고 보호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죠. 특별히 가장 요즘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부부가 있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있죠. 사실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래서 어디로? 고린도로.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시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만남.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일꾼.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났고요. 제자를 세웠어요. 현장에서야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있었어도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충성된 사람들 만났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은혜고 특혜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여기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어요. 갔더니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만 받은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바울이 해봤더니만 성령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냥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복음 선포했는데 얼마 동안? 3달간, 얼마 동안? 2년간 이렇게 계속 제자 훈련을 했어요. 했더니만 어떤 일이 났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에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핍박과 문제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여준 응답의 현장이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특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이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매일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깊은 기쁨을 누리고 찬양했던 그 사람에게요, 로마를 맡겼다니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기 결론 쓸게요. 특혜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특혜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특혜를 뭐라 합니까? 갑자기 낙하산 내려오고 낙하산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사되고, 맞잖아요. 또 반에서 누가 전학이 왔어요. 전학 왔는데 이 전학 온 친구가 아버지가 검사야. 그러면 이 친구에게 갑자기 학생회장 해라. 이런 게 특혜 아닙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특혜는요, 딴 게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는 거,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뭐냐? 그래서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언젠, always.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 현장, 나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속지 말고요, 기쁨을 회복하는 이번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쁨 누립니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 이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만남, 그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모든 과정이 작품으로 바뀌어지고 기념비를 남길 만한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8일 고등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교사 원래가 진행됩니다. 1부 예배는 1시에 중등부실에서 송출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민범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3캠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 학업을 통해서 미래의 응답과 또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력 충만 속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헌금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삶 속에서 캠프를 누리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